반갑습니다. 안 반가울지라도 나는 반갑습니다. 나만 반가우면 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괜찮으시면 이쪽에 좀 채워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멀다 그쪽은. 다음에는 이쪽으로 다 같이 앉아주세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가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책 표지에 보니까 독특하지만 따라하게 되는 그들의 사는 방식, 90년생의 뇌구조, 문화, 트렌드, MZ세대 트렌드 코드. 이게 뭐라? 00생들이 몰려온다. 90년생부터 따라잡아라. 아마 우리 청년들 거의 다 90년생이시죠? 뭐 아닌가? 어떻게 돼요? 90년생 아니신 분 있습니까? 맞구나. 그럼 거기는 어떻게 돼요? 00이에요? 그렇구나. 집사님 어떡합니까 우리? 네. 그래? 어떡하지 이거? 네. 이 90년대생들의 특징을 이렇게 챕터별로 많이 이렇게 쫙 연결을 해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요, 제가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90년대생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성과주의 탈피. 이런 챕터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90년생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력을 회의적으로 생각하지만 분명히 노력해왔다. 노력을 하세요 라고 비꼴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이거? 진짜 노력을 해봤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력을 존중한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도전 자체에 박수를 보낸다. 올림픽 국가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을 응원한다. 국가대표니까 라는 이유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선수이기 전에 같은 사람으로서 이 노력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90년대생의 특징이 뭐냐면,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해봤냐? 아니에요. 해봤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보다는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도 있죠. 젖잘싸 아시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대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저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대표 한국 축구에서 졌다 그러면 무조건 욕부터 합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들이 좀 이렇게 인식 변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0년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 굉장히 사이다 같았습니다. 이 기성세대들의 무언가를 깨뜨리는 정말 이렇게 트렌디한 그런 생각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걸렸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 전제하에 그 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 이 말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에이씨, 해도 안 된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들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순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벗어나야 되고,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것부터 깨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내면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꿈이 있는 자들 가운데 꿈이 이루어진다.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꿈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두 말로 표현하자면 기적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기적이래요. 또 하나는 똑같은 말입니다.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기적이란 단어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기적이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죠. 사도들이 외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걷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어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걷지 못한 자와 함께 있는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12절의 상반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뭘 맞냐면 걷지 못한 자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기적을 보고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능력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경건해서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냐? 이 말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13절 이 다음부터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기적을 나타낸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기적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나눴죠.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걸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하나님에 의하여 행해진 불가사의한 형상,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가능하신 일,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12절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과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도 나눴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적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사회의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영화 잠깐 봤는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혹시 보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잠깐 봤어요. 내가 얼마 한 10분 20분 지금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러면 그거예요? 스포예요? 엘리트 학교에서 그 친구가 그러니까 평균 학교에서 되게 잘했는데 갔더니 9등급 나오는 거예요. 나는 등급을 잘 모르는데 9등급이면 어느 정도예요? 거의 바닥이죠. 하여튼 이렇게 아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선생님들이 뭘 권유하냐면 전학을 권유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치동에서 얘네들은 1박 2일 동안 맨날 캠핑한대요. 캠프한대요. 공부 캠프.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강남에서는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공부합니다. 이제는요, 노력한다고 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고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우리 시대는 솔직히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신다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회 가운데서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삶이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도 되겠냐는 불안감이겠죠. 성경이 솔직히 우리에게 상식을 요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도덕적인 상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의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그러니까 삶과 시당이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말씀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정말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진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삶의 두려움도 뛰어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베들레헴 교회 오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다니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 운전하는 거 보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 청년들 깜짝깜짝 놀랬죠? 나 잘하죠? 우리 유림이 어디 있어? 유림이가 제일 많이 날 칭찬해 주는데 저 잘해요 운전. 그럼 이제 목사님도 엄청 칭찬을 했어요. 와, 너 여기다 넣었어? 되게 잘한다 이러면서 꼬리표처럼 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야, 김 목사님은 사역 빼고 다 잘해. 운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사역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릴 때마다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지만 진짜 사역 못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교구에서 샌 바가지 청년부 온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역시 청년부 하면서 느끼는 거, 아, 사역 겁나게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식하게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촌 동생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제 교회에 이제 사역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우리 청년들 1월 달부터 2월 달 수련회 있는데 1월 달부터 열심히 기도했다. 한 달 동안 수련회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7월 말에 이제 지금 이제 아마 내일부터 수련회 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한 주만 한대요. 와, 형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재밌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그 말 들었으면, 재미? 네가 해봐 이 끼야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대단한 것처럼 뭐 특세하겠다, 뭐 행축하겠다, 뭐 하나님 채우셨다 말은 했지만, 사실 제 내면에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몰라서 그래요. 일할 줄 몰라서. 기도 아니면 뭐 또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사역을 못하니까. 그래서 7월 달에도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같이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던 자매가 병원 사진 올린 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역 못해서 병들었구나, 나 때문에 번아웃 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하필 스토리 올려갖고 보다가 넘어가잖아요. 알죠? 이거 시간 지나면 넘어가잖아요. 뒤로 넘겨서 다시 보고 이러다가 또 넘어가면 다시 보고, 이거 한동안 계속 본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번아웃 온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형제도 예전에 그 뭐죠? 우리 수련회 하고 나서 갑자기 막 배탈 나고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그 일도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거는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했던 게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적, 안 되는 건 안 되고 열심히 하면 번아웃 되고, 그래도 그 속에서도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기적, 이게 나타나기를 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 잣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매달린다면 언젠가는 이 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부 언젠가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아니, 이 반응이 아니고 그걸 말을 듣고 같이 모이든 안 모이든 어쨌든 여러분, 그죠? 제 말에 무슨 성경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들, 문제들, 공허함들, 남들에겐 표현 못한 괴로움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요, 예전에는 그냥 기도했다면 요즘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부 예배가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요, 하나님 깊이 만난다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아내랑 종종 야식을 먹습니다. 야식을 먹으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예배 어땠어라고 지난주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번 주 예배 어땠어?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반복하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지난주에 반복했던 말이 뭐였냐면, 제가 정말 바라기는, 알아요? 이거 알아요? 정말 정말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거를 자꾸 따라해요. 뭐 밥 먹고 있다 갑자기 제가 정말 바라기는, 아내가 자꾸 놀려요. 제가 많이 했습니까? 제가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청년들 진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줬어요. 지난주 예배 때 되게 이렇게 좋았대요. 모르겠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기도가 좀 달랐대요. 그 주에는 이렇게 막 울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고, 부르짖는 친구도 있었고, 기도 소리가 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되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뭐 그거 하나만 듣고 내가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근데 어쨌든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은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을 꿈꾸면서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 찬양팀 연습 끝나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만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배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같이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권면하기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모두 참석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무언가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 하나님 만나기를 깊이 갈망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참석하셔야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집회 일부러 8시 반으로 잡았습니다.
오셔서 식사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기간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이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수련회 가운데 오셔서 주님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그러니까 걷지 못한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믿음이 모든 사람, 너희 모두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보통 세 가지로 적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났을 때, 만난 이후의 삶. 이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바뀐다. 그걸 나누는 게 간증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이랬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만나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간증 아니에요? 포인트는 하나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나이 들면 철든다는 얘기요, 여러분 다 뻥입니다. 보세요. 아직도 철 안 들었잖아요. 절대 안 듭니다. 근데요,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삶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 삶이 변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는 분들, 우리가 다시 그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를 왜 강조하냐? 기도는요 믿음 없으면 절대 못해요.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고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돼요. 대부분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바로 달라고 해서 바로 주신 거 받은 적 있어요? 내 기도 수천 가지 중에 기껏해야 한두 개 될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구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경험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만나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특별히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겁니다. 같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막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요?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요.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은요 당시에 그 율법 선생들이 자유롭게 강론하던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듣고 싶은 게 한편으로 뭐 있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겠죠. 왜요? 특별했으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뭔가 달랐으니까.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 이런 표정이죠.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그 유명한 강사분들 누구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찬수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만 와봐. 달라지지 태도가. 뭐겠습니까? 강사가 있으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냥 와또 그냥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거랑 방금 걷지 못한 사람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봐요. 귀가 빵끈 열리고 마음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나눴던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때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행축 때 같이 오신 분들 뭐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아논 딜라이트가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이제 공연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간증을 했는데 이 형제가 이런 간증했던 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그 쇼미 10을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이 형제의 관심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였다는 겁니다. 많이 잘리고 편집됐대요.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전하려고 노력했대요. 그리고 디스전에서도 사람들이 욕하라고 막 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가 이걸 지키면서 할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그 형제의 꿈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탑4까지 가고 그리고 마지막 그 결선까지 또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쇼미의 모든 프로그램의 마지막 표까지 자기가 다 나가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간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라기는 하면서 외쳤던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나누고 싶었던 게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 이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것 하나였습니다. 만나면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놀라운 주님이시니까, 그 은혜를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거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기적을 꿈꾸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적용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 우리 청년들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임재의 기적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위로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 몇몇과도 새벽 예배를 결단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게 마음에 불편하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싫은 사람들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하루를 정해도 되고 마음대로 정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새벽 5일 동안 좀 하루도 비지 않고 오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은자매가 월요일 날 오면 그다음에 뭐 내가 화요일 날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지만 말자 이런 의도로 했는데 그렇게 받고 원래 오늘 셀 모임에서 또 받아라 리더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를 안 오셔도 되고요. 새벽에 안 와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변화를 꿈꾸는 분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도 괜찮고 금요일도 괜찮고 꼭 나오셔서 같이 기적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나 이틀 뭐 상관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체들이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지체들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거를 꿈꾸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라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날 때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먼저 기적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는 분들,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자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정말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모으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